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오늘 21절까지. 우리 2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래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어떻게요? 쳐 죽였더라. 오늘 아침에는 와 있을진저. 20절 보시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멸망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멸망을 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도대체 이 유다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며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멸망시키는가? 이래서 지난주는 말씀 못 드리고 그 앞에 주에 유다 멸망을 첫째로 봤죠. 유다 멸망의 의미 첫째, 오늘 두 번째, 다음 주에 이제 유다 멸망의 의미 세 번째 보고 열왕기상 하는 이제 끝을 내겠는데요. 2주 전이죠. 지난주에 본 이 원고는 이제 지난주지만 2주 전이 되겠죠. 2주 전에 본 내용은 유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죠. 18개월 해수로는요 3년이죠. 3년이 포위되어 있었단 말이죠.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 율법에서 성이 포위되면 아이가 자기 아이를 정말 잡아먹을 것이라는 그 일들이 구약 북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고 이제 남유다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정말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 모습을 슬픈 노래로 표현한 게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멸망의 애통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소망을 보았거든요. 참 우리나라 역사도 외부 침략이 참 많았던 그 나라인데 그 징비록이죠. 유성룡 징비록 맞죠? 징비록 보면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돕는다고 와서는 도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막 소 잡아먹고 우리나라 아가씨들 범하고 재산 약탈하고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셔서 토했대요. 얼마나 먹고 마셔 토해내면 그 토해내온 것을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서 그걸 핥아 먹었답니다. 너무 굶주려서. 이거요 한 3년 포위되어 있어 보십시오. 토해낸 거 먹였습니까? 아무리 배고파 보지만 진짜 배고프면 토해낸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징비록에. 그뿐 아니죠. 남한사성이 청나라죠 와서 포위했을 때에 그 굶주림 때문에 할 수 있는 성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도 3년을 바벨론에서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문을 열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참한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처참한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면서 이게 성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놀랍게도 그 멸망의 순간에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완전히 바닥이 왔잖아요. 저거에 포위되어 있고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그 굶주림 속에서 성이 멸망하고 왕이 잡혀 죽고 눈이 뽑혀 포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거였죠. 그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과 환난과 낮추어짐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으리라. 오늘 오전에 이사야 잠시 인용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화 있을진저 흙조각 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아버지가 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느냐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려고 날 이렇게 배 아파서 낳았느냐고 라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완전히 바닥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 굶겨 죽는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죽임 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요즘은 뭐 교통사고나 어떤 특별한 일들,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자기 생때 같은 아이 아침에 오는데 저녁에 죽어서 품에 안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잊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아주머니가 이재명 시장, 그분이 안수집 장관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시장 에게 그 노란 리본 달지 말라고 배기 싫다고 막 이랬대요. 그 유튜브에 떠더라고요. 잠시 봤는데 그 아줌마 보고 당장 그러잖아요. 당신 아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당신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막 과음지론수를 받거든요. 정말 우리 눈앞에서 어떤 뭐 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내 자녀 하나가 끔찍하게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라우마 평생 가요? 평생 안 가겠어요? 그 생명도 끔찍할 거예요. 이걸 유다 민족 전체가 이걸 보고 경험하고 지금 체험하는 순간이거든요. 이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을 어디에 대라고요? 땅에 뒷걸에 대라고요. 그 입을 땅에 뒷걸에다. 그 땅에 뒷걸에 대면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는 거죠. 그렇게 낮추어져야만 뭐만 의지하게 돼요? 예,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만 의지해요. 안 그러면 뭐 의지하러 가요 또? 오늘 이사야서는 또 봤잖아요. 애굽에 뭐 구하러 가요? 병거와 마병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든든할 줄 알고. 물론 우리나라야 그렇게 해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말과 병과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믿고 무력하고 미련한 그 예수를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 즉 종말의 영 임한 자의 삶의 자세요 태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눈이 뽑히고 왕 앞에 끌려가 죽고 라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지난주에 본 내용은 성이 함락되고 도망가던 왕이 사로잡혀 그렇게 눈이 뽑히고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번쩍 뜨게 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을 왕자를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거 고대 영화를 보면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칼을 들고 눈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끄어버려요. 왕의 눈을.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눈을 끄어버려요. 이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반역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반역하는 것이 애국이고 충성 아닙니까? 바벨론 반역하는 것이. 근데 여호와의 뜻은 아니래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는 이유가 오늘 끝에 나와요.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너는 나와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냥 눈 꺼버려요.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요 다 언약 체계예요. 바벨론 와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바꿔버리면 너는 나의 뭐가 되나? 신하다. 그러니까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유다 왕이 바벨론의 언약을 지키면 만약에 애굽이 쳐들어오면 누가 보호해 주러 와요? 바벨론이 보호해 주러 와요. 근데 만약에 애굽과 언약을 맺으면 애굽이 누구를 보호해 주러 와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면 애굽이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아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미약해져 버렸어요. 애굽이 미약해져 버렸으니까 왜 애굽이 미약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댁이나 친척이나 좀 있다고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망해요 그거 뭐 믿으면.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지를 마십시오. 그러니까 애굽이 미약해졌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쳤지만 애굽이 도와주러 못 오니까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도 애굽이 도와주러 못 와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말씀드렸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해 바벨론 칠 때 처음에 조금 승기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아수르 멸망시켜버리고 애굽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는 다시는 애굽이 힘을 못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 친애굽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친애굽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이 완전히 불태워지지 않는데 약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서 오늘 본문은 8절을 보십시오. 25장 8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하죠. 바벨론 왕이 된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19년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만 일단 잡아가서 죽여놓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왕이 직접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기인을 집까지 불살랐으며, 뭐가 불태워지죠? 왕궁, 예루살렘 모든 집, 그 중에 어떤 집요? 기인의 집들 불살라 버렸어요. 한 달 전에 불은 안 태웠단 말이죠.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전에 성문만 무너진 이제 성벽을 다 헐어버렸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좀 능력 있고 괜찮다는 사람들 잡아가 버리고 어떤 사람 남겨둬요? 비천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까요? 비천한 자가 남은 자가 될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자가 남은 자가 될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옛날에 저도 청년 때 이런 식으로 봤어요. 비천했으니까 남아서 포도원이나 지키고 예루살렘 지키라고 남겨두거나 이들이 남은 자이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포로 잡혀가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 비천한 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봤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남겨놓은 거예요. 비천한 자. 그래서 농사 짓고 살아라. 이들은 남겨도 뭘 못해요? 반역을 못할 자가 남겨놓은 거죠.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니라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야 돼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와야 그게 무슨 자가 돼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비천하게 남겨진다고 무조건 남은 자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돌아와야 뭐가 돼요? 남은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또 어떤 데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 해가 잡지 보낸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구원파 계열에서 나가는 건 그랬다 그러는데,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건데요. 13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이 바다가 뭐죠? 예, 제사장들이 씻는 거고 그 제물을 씻는 것이요. 바다라서 너무 크니까 놋으로 큰 대야를 만드니까 이제 이름이 바다라 그래요.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면, 이거 다 뭐 하는 거죠?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부서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이런 거 안 뺏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내 이름으로 든 성전도 뭐 하겠다고요? 파괴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들이. 그래서 다 가져갔고, 또 15장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뚫린 그물과 성률과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이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입구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 그 놋 기둥, 이거 다 벗겨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력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만한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바벨론 물리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바벨론이 안 쳐들어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안 쳐들어온다. 근데 막상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말이 그때그때 자꾸 바뀌어요. 예수님 재림 날짜 말하는 사람들 자꾸 바뀌어요, 날이. 전쟁 예언하는 사람들 날짜가 자꾸 바뀌어요. 그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저기 쳐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곧 물러간다. 곧 물러간다. 근데 희한하게도 곧 물러간다 했는데 애국 군대가 온다고 잠시 한두 달 바벨론 군대가 물러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봐라.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하면 서울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알아들었겠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 계세요. 왜 오셨느냐 하니까 서울에서 창원까지 매주 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확인하러 왔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12시에 버스 타고 도착해서 버스비만 해도 심야버스 32,000원입니다. 한 사람당. 그리고 5만 원 주고 여관에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녁에 올라가면 또 아들이 둘이래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오면 이거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불가능합니다. 오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잠시 다녔던 분이 있는데 그분 충일교회 출석했거든요. 충일교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창원에서 직장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 거 아세요? 지내했어요. 뭐 이게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이제 우리 교회 몇 달 있다가 발령받아서 다른 데 갔는데 제가 KT에서 차비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근데 오늘 여수에서요 아침 7시 반에 왔대요. 애들 주일학교 참석시키려고. 이제 지가 가는 사람들 입도 뻥긋 못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수에서 7시 반에 애들 주일학교 참석시키려고 7시 반에 차 타고 왔더라고요. 이래 되면 점점 이장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계속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포위되어 성과 적이 물러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포로 잡혀가요. 또 뭐라고 말을 바꿔요? 2년 만에 돌아온다고. 2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니까 아예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본 잘 되도록 기도하실래요? 그보다 더한 바벨론에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이 정상적으로 들릴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정상으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희망을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대요. 5살짜리가 잡혀가면 몇 살 때가 돌아옵니까? 75살 때가 돌아와요. 이게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내가 50살인데 잡혀갔어요. 50살, 70년 동안 포로 잡혀. 이러한 예레미야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구덩이 던지고. 그런데 하나님 또 기적적으로 지켜보여 주시잖아요.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애국까지 잡혀갔다가 오고 해서 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자들이 이제 남은 자가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에스겔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다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주어진 계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건지 그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예요. 그게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근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또 돌아오면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는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뭘 안 해서 망하게 됐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가 꼬리가 되었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한 운동들이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리새파 운동. 그 바리새파 운동이 서기관들과 연결되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철도처럼 율법을 지키는 운동을 한 결과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뭘 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 선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신명기 28장이 모든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이런 저주가 온다는 그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유다 멸망의 의미였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죠. 18절부터 다시 보시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이런 다 어떤 사람이게요? 다 높은 사람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들을 잡아가지고 시우대장 느부사라들은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림나라는 지역이 이제 전시작전 사령부 같은 곳에 있는 것이죠. 바로 끌고 갔더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오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애굽의 나일강으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지역을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왕을 통하여 다 차지하게 된 그 땅, 애굽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 오른쪽으로는 요단강, 그 안쪽 그 땅,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가? 유다가 사로잡혀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본토에서 떠났더라. 왜 떠나는가? 이걸 오늘 좀 추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요, 땅이 더럽혀지면 백성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원주민들을, 사람들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땅이에요. 희한한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내리면, 이건 원주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이제 이게 율법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4절입니다.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 할 때예요.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고 할 때에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 아이들이 이걸 읽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고, 그래서 얘기해 줘도 돼요. 인간이 타락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아빠와 엄마가 결혼한 거 맞지? 그런데 아빠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상하지? 그런 짓을 한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근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랑해서, 요즘 애들이요, 세상에 태경입니까? 유치원에 가서 그 성교육을 받았는데 아빠 꼬치를 다 그려놨어. 이런 거까지 다 붙여놨어. 자기 노트에. 엄마도 그려놓고. 그래, 이게,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애들. 그거 가르치면 호기심 더 나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면 그 짐승들의 그 짝짓기 하는 거 보면서 다 알아채요. 근데 괜히 가르치니까 호기심이 더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22절,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거요, 더러운 만화들, 더러운 영상들 보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지금도 이거에 다 만들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분들 정말 회개하세요. 내 눈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몰래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거 앞에서는 또 뭐가 일어나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땅을 토해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제약이 관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그 원주민들의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땅이 어떤 땅이에요?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는 그 약속에 맞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버린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늘 푸는 게 딱 특징이죠. 옛날에 율법 전문할 때는 되게 뜨겁게 하다가 요즘은 보험 듣고 나왔다니까 이거 뭐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거 또 라오디게아 주변에 그 뭡니까? 나뭇갈래 그 소매 소매 탑 소매산 그러니까 나뭇갈래 그 유황온천인데 그게 석회가 나서 하얘요. 그래서 그걸 나뭇갈래인데 거기서 발현된 그 유황온천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이렇게 흘러오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왔을 때에 그 유황의 뜨거운 온천이 어떻게 해요? 식어서. 여러분 유황물은 냄새가 나거든요. 식어서 미지근해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웩하고 토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기도 한데 딱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서 자꾸 이 말씀 보는데 토했나 그런 말씀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 있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그래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토하여 내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느니라. 자, 이렇게 토하여 내고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음행한 짓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토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토해내는 것이 유다 멸망이에요. 이 가정한 음행이란 단지 성적인 음행만이 아니죠. 음행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음행하는 관계가 있어요. 정말 음행하는 거 그거 하면 싫어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아내거든요. 그럼 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음행할 때 하체가 큰 바벨론 사람들 또는 그 말 같은 애굽 사람들 완전 성적 표현을 해요. 하체가 큰 그들과 너희들은 다리를 벌려 음행했다고. 장녀들은 돈이나 받고 몸이나 팔지만 너희들은 돈을 주면서 그들을 사들어 왔다고. 그게 에스겔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라서 단지 남녀 간의 음행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정죄받아 마땅한 제약들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음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잠언서에서 통간하는 자, 그 누군데요? 잠언서 7장에 보면 또 그 통간함에 끌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 세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 젊은이를 탁 보니까 젊은이들 이럴 때 젊은이들 지적하는 이유는 젊은이가 어떤 짓 하는 사람 몇 사람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창문에서 탁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거리로 꾸역꾸역 몰려가더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기특하게도 마치고 그냥 안 가고 자기들끼리 말씀의 교제를 한다고 모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도 하고 하는데 잘 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말씀이 그러한 거 연구하고 뭐지라고 제가 결론 내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론 내릴 이유가 없다고. 혹시 결론이 안 나지면 저에게 물으면 제가 적절하게 답변 못하는 또 저도 못하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답할 테니까 결론 내지 말고 말씀의 교제를 가지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절제는 아주 필요하고요. 청년들 모임에서 항상 절제는, 청년들은 피가 덜 끓기 때문에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5시 안에 딱 마쳐라. 꼭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 호칭도 분명히 필요해요. 형제님 자매님을 호칭을 하라.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9절,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배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음행의 관계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결혼신학을 책을 공부하더라고요. 결혼신학. 그 좋은 그 작가 외국 사람인데 그 좋은 책이에요. 결혼신학. 그걸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토의를 하던데요. 이 세상 풍속은 어떤 풍속이에요? 이 세상 풍속?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풍속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기,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기심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결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서 만나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두 분 얘기 좀 해도 돼요? 실명은 안 밝히고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측근에 있는 사람은 눈치챌 수 있을 텐데 괜찮아요? 오케이. 남자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혼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매가, 여러분 보세요. 이뻐요. 저도 모르지만 정말 이쁜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뻐요. 근데 아들 하나 있는 남자, 이혼남에게 아가씨예요. 결혼했어요. 정말 오늘 보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 같이 밥 먹고 몇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통했대요. 말기가 통했대요.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아주 기뻤어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아마 집에서 여자 집에서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그러면 네가 멀쩡한 아가씨가 왜 그런 사람하고 시집가서 고생하려고 그럴 거야, 말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벌집에서는 봉투 하나 딱 주고 헤어지라. 만났어요. 행복해요. 그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면 외적 조건을 따질 거예요. 외모를 볼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서로 통한다는 거는요, 이런 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도 청년을 지내왔고 제가 전도사 때도 봤지만 청년 때에 조건 보고 간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믿음 하나 보고 갔는데 두 사람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볼 수가 있어요. 결혼신앙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정말 무엇이 제1순위여야 되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1순위인지. 저도 딸 둘이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믿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결혼 안 하고 평생 살아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다는 건 단지 이런 음행의 그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이 이후 지난주에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이 땅의 문제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면 원주민이 토하여 내어진 것처럼 너희도 토하여 내어지리라. 오늘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땅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레위기 25장을 보십시오. 이 언약의 땅의 특징이 뭐냐면요,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그러니까 자연으로 나는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으자. 그러니까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종도 먹을 수 있고 품꾼도 먹을 수 있고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짐승도 산짐승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안식년에 오는 것이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무슨 소식이 돼요? 기쁜 소식. 안식년에 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일하고 7일째는 뭐라고 했어요? 안식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기쁜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짐승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안식일이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은요, 집주인들이에요. 쉬우면 수입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메시지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선물들이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주어지니까 안식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매화는 벌써 지고 있어요. 목련이 활짝 피고 있고 오늘 아침 우리 아파트에 나오면 산수유는 노랗게 물들어 피어 있고 그 다음에 살구꽃이 좀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살구꽃, 산수유 이게 아파트에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쭉 피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무슨 질서를 붙들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받았지만 노아 심판을 통하여 창조한 것이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창조의 그 언약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외에도 심고 거두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지 아니라 그 노아 언약을 따른 이 창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꽃피는 것을 보면 알라고 우리에게. 근데 꽃피는 거 보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이게 노아 언약을 따라 창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구나. 이 땅이 있을 동안, 자 창세기에서 보면 본인 나옵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 무엇이 끝이지 아니라 심는 것과 거두는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 땅이 있어. 그럼 이 땅이 끝나면 그것도 뭐예요? 창조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있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불살라 없어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이제는. 천국에는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어요. 달마다 과일을 맺는데 12달 내 열매 과일을 맺는데요. 생명성 나무 강가에 12달마다 과일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진짜 과일 나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그 과일 따먹어가지고 어쩌려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2달 다 생명이 충만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기억하여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내용이 달라요. 10계명 자체가 달라요.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고 40년 모압 언약에서는 창조를 기억하여 쉬라고 안 하고 신명기 5장에서 무엇을 기억하여 쉬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런 창조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6일 일하고 7일째 쉼을 통해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내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을 메시지와 한 것이 뭐예요?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 내가 일하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메시지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 날 6일 일하고 7일 안식일 날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짜를 붙들고 미신처럼 지킨 결과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안식일 지킨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 지키잖아요. 날과 달과 지키는 그림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안식일은 날짜 붙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날짜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날짜도 그 날짜를 구약의 안식일처럼 붙들면 안 돼요. 그럼 칼빈이 기독교 강조 상근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미신적으로만 안 지킨다면 나는 성도들이 다른 날 모이는 것도 얼마든지 나는 인정하겠다.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개혁주의에 정말 어떤 창조자가 되는 그러한 창조를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모토가 되는 그 칼빈의 말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 요약 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을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받습니다. 이게 뭐 한다고요? 안식일 일하지 않아요. 그럼 안식일 일하지 않을 때 반드시 노동금지가 나와야 되고 내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조차도 쉬게 하라. 그럼 남종과 여종과 짐승들은 안식일만 되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농번기는요 소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힘들게 일하면 소가 몸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혀를 쭉 빼고 소죽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소 입을 벌려고 소죽도 평소에는 막 이렇게 등겨 같은 거 많이 안 넣는데 힘들었을 때는 등겨 같은 거 많이 넣어요. 이렇게 곡물가루 좀 넣어가지고 죽을 푹 끓여가지고 입을 벌리고 손으로 먹이를 입 안으로 밀어 넣어요. 입 안으로.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니까. 그렇게 넣어도 위가 작동을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나요. 6일만 일하고 하루만 쉬었으면 소가 몸살 안 할 텐데. 그래서 소가 몸살한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 6일이라고 하루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그냥 받고 있잖아요. 이런 본모대로 기도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이 그냥 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1년이 어딘데요? 1년이. 그럼 100만 원 받을 때에 10만 원 헌금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게 쉬워요? 나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헌금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좀 어려워져요. 900만 원 번다는 생각은 안 하고 100만 원이 커 보여요. 1억 벌 때 1000만 원 헌금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희한합니다.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겠는데 안식년은 지키기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안식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안식년을 왜 지키냐면 땅이 쉬어야 돼요. 땅은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줌으로 땅이 힘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땅을 쉬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거 알고요, 양을 농사를 지을 때 돌아가면서 농사 지은 그걸 뭐라 그래요? 땅을 3분, 제가 땅이 있으면 3쪽을 나눠요. 1년은 요거 농사 짓고, 그러니까 한 해씩 돌아가면서 묵히는 거죠, 땅을. 이걸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무슨 농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 못하신다는 게 증언입니다. 저는 알았는데 오래다가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공부 못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앵클로즈 운동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운동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게 뭔가 부탁했을 때 깜빡 잊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모레 부산에 우리 집사님 경찰서 신우에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놨는데 진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오늘 집사님 다시 상기를 시켜. 집사님 제가 그때 분명히 노트에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를 안 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다시 메모했어요. 이거 완전히 만약에 오늘 얘기 안 했으면 저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이래 됩니다. 60 가까이 되면 이제. 그래서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년은 지켰다는 기록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년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지력이 회복돼요. 여러분들 제 고향이 밀양 단장면인데 그 단장면에 가면 저 고래라는 곳에 대추가 유명해요. 대추 산지가. 대추 정말 많이 심어놨거든요. 밀양 대추는 유명해요. 근데 그 대추가 해마다 계속 이 열매를 거두다 보니까 대추가 에너지가 다 땅이 지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대추 나무마다 나무 링거를 줄줄 다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요즘 땅은 이미 산성화되어 버렸어요. 화학비료 계속 쓰고 땅 1년 동안 6년에 한 번씩 놀렸어요. 농사 안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이미 산성화되어 버렸어요. 지력이 회복 안 되니까 전부 화학비료를 넣어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땅은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지지대 역할밖에 못해요. 영양분은요, 자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화학비료를 넣어서 먹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땅을 6년 일하고 1년 쉬면 지력이 회복되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켰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좀 푹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시도만 하고,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잘 쉬는 데는 없죠. 그런데 자꾸 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쉬고 싶대요.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 인간의 재수이 안 되더래요. 딱 옷이라도 좀 챙겨 입고 이렇게 마음을 잡아먹었는데 막 한두 번 지나면 소파에 앉아가 시작한다 온나? 지금 그러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회 못 가는 형편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토해져내어지는 겁니다. 25장 8절 보십시오. 레위기 20번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너는 7년이 7번이죠. 안식년 곧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보세요. 6년 동안 이 땅을 농사지었다면 7년째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7년이 7번 되면 몇 년이죠? 49년. 그 다음 해는 뭐예요? 50년, 희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희년, 정말 이 희년은 몇 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년 쉬어야 되고 그 다음 해가 뭐예요? 희년이니까 2년을 연속으로 쉬어야 되겠죠. 희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년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희년을 지키겠어요?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땅 2년 동안 놀리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메시지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령 임하시는 제가 언제예요? 오순절.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7주절. 이게 희년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임하게 되니까 참된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성령 임하기 전에 안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령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이 왜 안식일의 완성과 안식년의 완성과 희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이사 61장에 내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죠? 갇힌 자의 해방을, 그 자유와 해방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희년에 일어나요. 근데 희년에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렸으면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키고 희년이 되면 해방시키고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안 돌려줬대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했대요. 이 유대 그 랍비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왜? 백성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요. 원래 주택가에 상가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큰 길가에는 다 허용했단 말이에요. 왜? 전부 민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재산권을 형성해 주세요. 형성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상가 허락이 안 되는데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장사 다 걸어줬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자기가 시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선생님들이 교묘하게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년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이방인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땅을. 이방인이 계약하면 내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짓는데 뭐. 그래서 1년 동안 농사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을 품삯 주고 수익은 어떻게 해요?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농사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년을 이렇게 지키고 있대요. 이야, 머리 좋죠? 인간은 율법 주면 율법 이용하고 복음 주면 복음 이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홀라당 망해야지 정신 차리는. 자, 그러면 안식년, 희년 연속 2년 쉬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요? 레위기 25장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참 하나님 우리 속마음 다 아시죠?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년 쉬면 몇 년 먹을 거 준다고요? 3년.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 성경 속에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다, 흰년을 제대로 지켰다는 적이 없어요. 이것도 땅을 뭐 한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고 땅을 더럽혔죠. 아까 음행을 통하여 원주민을 토해내잖아요. 땅을 더럽히면.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음행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이건 결국 뭐가 없어서 순종 못한 거죠? 믿음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준다면 못 믿었어요. 그래서 주일 하루 모시는 것도 사실은 물론 직장이 뭐 그날 특별히 뭐 야근 써야 되고 뭐 당직 우리 다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직장 잘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흰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키면 안식년, 흰년 지키던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면 3년 동안 먹을 거 줄게. 3년째 묵은 곡식 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내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믿는 사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믿는 사람. 벌써 역시 저뿐이잖아요. 이러니까 목사지만 또 내일 염려하는 거 믿는다 이건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한 분 계세요. 한 분. 내일 염려를 안 하는데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일을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 말 아닙니까? 얼마나 멋져요. 멋진 남자가 와서 아가씨 당신 인생 내가 책임지겠어. 나와 결혼해 줘서 홀라당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실직자인데요.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공중에 나를 새를 보십시오. 별의 빛을 보십시오. 이런 남자에게 가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장가 갔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집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나십시오. 그런 믿음의 자매를 만났어요. 총각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그때만 해도 순수했다. 그래도 못 모르고 갔다. 요즘은 안 그런데요. 당신 전도사 사례 얼마 받아요? 딱 묻는데요. 전도사 채용하면요 목사님 그 사례 얼마 줍니까? 딱 묻는데요. 요즘 전도사들은. 이건 안 물어서 채용했습니다만 물었으면 잘라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년, 흰년 못 지키는 사람 이해를 좀 해주자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일 염려해요 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역대하 마지막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20절) 36장 21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 하 25장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역대하가 다른, 역대하는 이미 바벨론폴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딱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 딱 한 절 추가된 게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어떻게 해요? 땅이 무엇을 누린 같이? 희한하죠. 안식년 6년 동안 일하고 1년 6, 7년째 안식해라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지 보세요.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켰다고 70년 동안 한꺼번에 안식년 다 지키게 했어요. 70년 동안. 그래야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까지 성취한 거예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흰년까지 다 성취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땅을 3년에 한 번씩 놀려도 돼요. 안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놀려도 되고 뭐 7년에 한 번 놀려도 상관없어요. 10년 동안 농사 지어도 괜찮아요. 물론 그럼 사물이 좀 적게 나오겠지만 이게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그 완성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진짜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가족에도 힘이 있어요. 목사가 안식을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안식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안식을 못하면 여러분들 덜 볶아야죠. 이게 헌금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교인이 이만큼인데 한 달 헌금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이러면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 구절 다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또 질문했더라고요. 진짜 회개가 뭐예요? 제가 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고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팠잖아요. 생명수에 끊어진 증거가 그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가 생수의 근원인 하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저축해도 물을 가지고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현재 삶에 만족하세요? 정말로 현재 수익에 만족하세요? 이대로 은퇴하면 노년이 뻔하게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못 해놨어요, 노후 대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모으고 모으는데 얼마나 노후 대책을 하면 만족하겠어요? 보험 이렇게 선전한 데를 보면 노후에 뭐 부부가 살려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소 생계비는 한 30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한 30만 원 책정해서 준비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걱정과 염려를 잔뜩 심어줘요. 그래야 보험 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험 하시는 분 계시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야 보험 들 거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를 잔뜩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보험을 의지하게 하든지. 걱정과 염려를 잔뜩 심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 따라오도록. 아니에요. 그래서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우리 차지사님 계세요. 어떻게 살아온지 우리 오래된 성도는 다 알아요. 그 자녀들 그렇게 키워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지 알아요. 이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그거를 그가 뭡니까 요새 담보대출 그거야 주택에 노후자금 대체형으로 하면 한 달에 뭐 70만 원이니까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령연금 한 2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 한 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은퇴하면 생활비하고 죽을 때까지 나온대요. 70만 원 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에 그게 좀 남으면 법정 재산은 남은 건 이제 자식에게 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둘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밑에가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100억 벌은 사람은 1000억이 부러워요. 1000억 벌은 사람 1조가 부러워요. 이게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백날 지키면 뭐합니까? 안식이 없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런 자는 이제 더 이상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데 어떻게 주를 의지할까요? 그 터진 웅덩이조차 깨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는 터진 웅덩이조차 그것마저 깨어져야 돼요.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을 때. 이게 유다 멸망의 의미 두 번째예요. 왜 유다를 멸망시켜요? 더 이상 의지할 왕도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자기를 지킬 집이 불타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 불탔죠. 성벽은 넘어졌죠. 자기 집 불타버렸죠. 포로까지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 70년 동안. 70년 동안 완전히 안식하듯이 꼼짝없이 안식을 해야 돼요. 땅이 안식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포로 잡혀감으로 그 70년 완전히 바닥에 감으로 정말 입을 땅에 뒷걸에 댐으로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만 바라보게 되는 게 그게 70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70년이 뭐 7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70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 낮추어지신
가정, 이 유다 멸망, 그 비참한 멸망의 과정 속에서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 그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 그거 알고 바라보고 믿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있는 그 뜻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태 없어질 것들을 믿는다면 주님은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악하고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날마다 낮추셔서 결국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415장 오늘 오전에 했던 찬송인데 우리의 쉴 곳이 십자가 아래임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에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널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